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 하는 이러한 말을 사무엘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사울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그를 멸시하는 자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10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습니다. 이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문제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를 옹호했던 사람들 다 같이 이제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왕의 즉위식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나라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형성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아주 비옥한 토지였다는 것이죠. 이 비옥한 토지를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반응하나 봅시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언약을 하면은 이제 그들을 섬기겠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건만 암몬 사람 나하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왕 나하스 내가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당시에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은 왼손에 방패를 가지고 왼쪽 눈 쪽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오른 눈을 빼앗으라. 빼앗아 이게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른 눈을 뺀다는 말은 전쟁할 수 없는 병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패는 왼쪽 눈을 가렸는데 오른쪽 눈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또한 너희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때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미라는 말은 여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공동 번역은 여유, 7일 동안, 이랫동안 7일 동안 여유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기 구원할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요청합니다. 7일 동안 좀 여유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항복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은 울었다.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되 소리를 높여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야베스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우리 군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언약을 하겠다고 말한 그 내용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온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들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이 기회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6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가 녹아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한 겨리는 한 짝에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다 죽여서 잡아가지고 각을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소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소들을 다 이렇게 죽여서 각을 띠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동그라미 치고 백성에게 임했다. 그러면 아까 6절 다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하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이 사울이 노가 크게 일어나게 만들고 그가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소를 다 죽여서 각을 띠겠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누가 역사합니까? 앞부분에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들이 한 사람같이 하나 되어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적용해 봐야 됩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한 이 사울에게는 지금 왜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앞부분에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그를 선택할 때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모읍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딱 감동되자 그는 즉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이렇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힘이 없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크게 울며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제 그저께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에게 성령 충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한 사람처럼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보면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래 앞에서 33만 명의 군인이 동원됩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내일 해가 떠올라서 좀 더워질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분명히 구원해 준다 하는 구원의 확신은,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그러면 3절 말씀에
야베스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구원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구원자라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자기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준 이스라엘의 병력 33만 명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분명히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뻐하니라. 거기 기뻐하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듣고는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누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 성령이 지배한 군인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내일 해가 뜨거워질 때 분명히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또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고 꼭 오늘도 어려움 당한 성도가 누군지를 보고 이렇게 기쁨의 메시지를 던져줍시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그 군대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나갔을 때 너희 생각이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3대로 나눴습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성령 충만한 사울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적을 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나라, 승리하는 나라, 이 승리하는 나라, 그 나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하는 나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하는 나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가정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교회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승리함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다시입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 그가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금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반대했던, 사울을 멸시했던 자가 누구냐는 거야.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을 보십시오. 10장 27절에 26절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량배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리요? 이 베냐민 지파, 아주 가장 나약한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그러한 가정 속한 사울, 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멸시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시당한 오늘 사울을 승리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 그는 일하다가 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도 사울을 부정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를 온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들고 나오자 사울의 반응을 봅시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자, 거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오늘 이 구원은 3절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겠다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군인들을 통해서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분명히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고백을 보면 이 구원을, 이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오늘 이렇게 사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날, 나를 반대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이런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사죄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남을 용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은 것,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제비 뽑아서 그를 왕으로 특별히 선출했고, 그런데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 전쟁에서 이기고는 힘있을 때 죽이라는 백성들의 소리에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수까지도 용납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꼭 용서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자,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데 그 방법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즉위합니다. 이제는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하나가 되었어요. 이번 전쟁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쟁으로 승리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며 왕의 즉위를 시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왕으로 세움받는 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또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를 새롭게 한다?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새로운 나라, 새롭게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언제 생겼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했을 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언약을 맺는다고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울 때 기브아 사람들 크게 소리내서 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충만하게 역사했던 사울,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나,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꼭 성령 충만한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늘 성령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서지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때 새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때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살 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예수 앞에 삽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간직하며 살 때. 오늘 두 가지 꼭 적용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해 줍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시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시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심어줍시다.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처럼 좀 용서해 줍시다. 사울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가 왕으로 서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 구원해 주신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사이에서 좀 용서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곳에 오늘 새롭게 된 나라의 특징, 큰 기쁨이 있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 가정이 기쁘고, 여러분 직장이 기쁘고, 여러분 가는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찾아온 나라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암몬 사람 왕 라하스가 쳐들어와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나라가 새롭게 된 것을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주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승리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주변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나라는 성령 충만하여만 되고, 새롭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만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울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오늘 한 날 용서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